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이야기, 이거 모르는 분 거의 없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짜잔 하고 보여준 마법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이 유명한 이야기가 사실은 단순한 기적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안에 얼마나 깊고 거대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날, 바로 내 결혼식입니다. 하객들은 꽉 찼고 음악은 흐르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는데 갑자기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문제가 터지고 맙니다.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아니, 요즘 같으면 아이고 어떻게 편의점이라도 빨리 다녀와야 하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재앙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이 결혼식에서 벌어진 위기가 대체 어느 정도의 재앙이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건 단순히 체면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예와 수치에 거의 목숨을 거는 문화였거든요. 그 당시 사회를 이해하려면 명예, 수치 문화라는 키워드를 꼭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한 가문의 공적인 평판, 즉 체면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 시스템인 거죠. 이런 곳에서 손님 대접에 실패했다? 이건 그냥 좀 창피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가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수치, 보셰트라고 불리는 낙인이 찍히는 거고요. 심지어는 법정까지 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탐정이 돼서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암호들을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기적의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아주 정교하게 단서들을 곳곳에 심어놨거든요. 와, 이 슬라이드를 좀 보세요.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쭉 읽다 보면 이튿날, 그 다음날 하면서 계속 날짜를 세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 정확히 며칠째냐? 바로 7째 날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창세기의 7일 창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옛 창조의 마무리가 안식이었다면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창조는 바로 기쁨의 잔치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상징인 거죠. 자, 두 번째 단서 나갑니다. 바로 돌로 만든 항아리예요. 왜 많고 많은 재료 중에 하필 돌이었을까요? 이게 당시 유대 율법이랑 관련이 깊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은 부정해지면 그냥 깨버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돌로 만든 항아리는 부정함을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는 당시 유대교의 정결 예식, 더 나아가서는 율법 시스템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소품인 셈이죠. 그런데 그 항아리가 몇 개였죠? 네, 6개. 이것도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숫자 7이 보통 완전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럼 6은 뭘까요? 맞아요, 불완전함이죠. 즉,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기존의 율법 시스템만으로는 인간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 뭔가 비어있고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낡은 시스템을 에이, 이거 쓸모없네 하고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불완전한 그릇을 사용해서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점이에요. 와, 그리고 이 양을 좀 보세요. 약 150갤런?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거의 600리터예요. 와인병으로 치면 800병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건 그냥 하객 몇 명 마시고 끝날 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넘쳐 흐르는 양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시대가 오면 산에서 단 포도주가 흘러 넘칠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바로 그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이 압도적인 양으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선포인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한 대화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이 기적의 진짜 의미를 여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하고 걱정스럽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걸 문자 그대로 들으면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니 너무 차갑고 무리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문화적인 코드가 숨어 있어요. 여기서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요, 당시 사람들이 쓰던 일종의 관용구예요. 왜 귀찮게 하세요? 이런 무례한 뜻이 아니라 어머니,
지금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목적이 좀 다릅니다. 라고 선을 긋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냥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의 때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건 그냥 아무 때나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결혼식의 작은 기적을 자신의 가장 큰 사명, 바로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계신 겁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모은 단서들을 한번 쫙 펼쳐봅시다. 시간, 돌, 항아리, 숫자,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까지. 이제 이 모든 조각을 맞춰서 이 기적이 진짜로 뭘 의미하는지 그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그냥 기적이라고 안 하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부르거든요.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쉬운 비유를 들자면 마치 도로 표지판 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산이라고 쓰인 표지판을 봤을 때 그 표지판 자체가 부산은 아니잖아요. 부산이 저쪽 방향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놀라운 사건 그 자체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 더 크고 깊은 진실을 보라고 가리키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와,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주네요. 보세요.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 이건 율법이나 정결 예식 같은 옛 시스템을 상징해요. 분명 좋은 것이었지만 한계가 있었고 결국엔 동나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는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합니다. 이건 절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낡은 것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훨씬 더 좋은 것, 새로운 것으로 완성하고 대체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신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옛날 유대 전통에서는요,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를 거대한 결혼잔치에 비유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보세요. 땅의 신랑은 잔치의 가장 기본인 포도주조차 마련하지 못해서 망신을 당할 뻔했잖아요. 바로 그 실패와 수치의 순간에 예수님이 진짜 신랑으로 딱 등장해서 넘쳐 흐르는 기쁨을 선물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진짜 신랑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보통 영광하면 뭔가 번쩍번쩍하고 힘을 과시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절망적인 수치에 빠진 한 가족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섬겨서 구원해주는 바로 그 행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을 섬길 때 가장 밝게 빛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C.S. 루이스의 이 말이 정말 이 기적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것 같아요. 매년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가 땅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광합성을 통해 결국 포도를 만들고 그게 포도주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늘 자연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그 자연이라는 가면 뒤에 계시던 창조주가 짜잔! 사실 나였어! 하고 자신의 정체를 확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통찰 아닌가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잔치에서 최고의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칭찬은 누가 받았죠? 엉뚱하게도 땅의 신랑이 다 받았어요. 정작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은 뒤에 조용히 계셨죠. 자신의 공로를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심지어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라는 진정한 선물의 본질이 아닐까,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